오늘 제목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 하나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한 여인이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초롭게 동물들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스바라는 여인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구스타포 도레라는 사람이 1863년도에 죽은 자에 대한 리스바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리스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바는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정말 상처가 많았던 여인이에요. 먼저 이 여인은 누구냐면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인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오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선 사울의 아들이 왕권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실제적인 권력자였던 모든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이 여자를 또 취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브넬과 동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넬과 동침한 사건이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자 이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버리기로 하고 다윗과 협조하러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찾아갔다가 다윗은 손을 잡아줬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아브넬을 그만 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졸지에 사랑했던 두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아들마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 동물들이 오고 새가 오면 그것을 쫓고 있는 모습, 오늘 성경에 보면 배를 바닥에 깔고 동물들을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기근은 가뭄은 우리나라의 가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샘이 있고 물이 있고 어디든 물을 끌어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말 황폐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사울이 당시에 기돔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파기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고 모함한 이유로 이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본의 그 이야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은 원래 가나안 땅에 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헌 옷과 헌 가방과 모든 것을 위장하고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와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의 대가로 성경에 보면 평생토록 여호와의 성전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의 대가로 그들은 종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들 가운데 작은 소수의 민족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미워졌습니다. 왜 이방인이 우리 땅에 사는가?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쫓아나기로 작정하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여러분 약자의 마음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이스라엘 가운데 기근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다윗이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속죄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평화의 약속들.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닙니까? 기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이 막힌 것.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어달라. 너희가 용서하고 복을 빌어달라. 라고 다윗이 부탁합니다. 다시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그 기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의 약속들이 막혀버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혹시 누군가와 맺은 약속을 깨버리고 상처 준 적은 없는가?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별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 해 같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돈 띄어먹고 안 갚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것으로 막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순해서 바보같이 상처만 입은 사람들 같아요. 진짜로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기업이 다시금 흐르게 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따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울의 자손 7을 택하여 주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달겠습니다. 목매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의 대답에 다윗이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때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고대 언약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게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언약이 깨지면 이 동물같이 죽임을 당한다, 쪼개짐을 당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특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구약의 법에 따르면 기본 사람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딸이 낳은 5 아들과 오늘 그림에서 봤던 리스바의 2 아들, 그들을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본 사람들에게 갔을 때 기본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 메어답니다. 여러분, 리스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을 2이나 보내고 2 낳은 아들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배를 펴고, 굵은 배를 펴고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킵니다. 동물들이 혹시라도 시체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잠을 쫓으며 그래서 그곳을 지킵니다.
저는 근데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 장면이 더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면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당시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시켜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재물 위에 동물들이 와서, 새가 와서, 솔개가 와서 그것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밤이 맞도록 그것을 쫓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이 장면하고 너무나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동물들 쫓는 가운데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동물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위에서 볼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횃불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횃불만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그 언약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구원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직접 감당하겠다. 이 쪼개진 사이를 내가 지나가서 내가 이 쪼개진 재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사슬을 주님은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 없던 리스바의 아들들이 매달려 죽음으로 저주가 풀리고 다시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듯 우리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방비가 내리도록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것은 리스바의 행동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행동 모습입니다. 그 시체가 매달렸으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뭔가가 아직 부족한 것이죠.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그 가운데서 시체를 지키며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이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의미 없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며 그 시체를 쫓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리를 매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부터요, 이른비가 내릴 때까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6개월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느 때 은혜의 단비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몇 개월 동안 잠을 안 자고 지킵니다. 그것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여호와의 횃불이 임할 때까지 솔개를 쫓습니다.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부르짖는 장면, 항변하는 장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렇게 무의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나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다시금 열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부르짖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시체를 내리고 심지어는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도 다시 다 거두어서 그것을 그 사울의 가족의 묘에 다 갖다 놔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족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저주였어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그랬고 7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의 묘에 다 집어넣고 위로하고 회복합니다. 성경은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14절에 보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묶임이 풀리고 여호와의 기업이 풍성히 임하도록 우리는 먼저 막힌 것을 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내 주위에 내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은 없는가? 묶임은 없는가?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것들을 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막힌 것은 없습니까? 묶임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다 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보면 축복하고 정말 기도하고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풀기 원했지만 그 대가로 죽을 희생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은혜의 새어나게 체결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리스바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물들을 쫓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횃불이 나타나기까지 솔기를 쫓은 것 같이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그저께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청년들이 벌써 한 3주 전부터 꾸준히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권유는 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일어나서 서로 라인도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올라갔어요. 제가 작년 사실 겨울에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청년 수련회. 근데 요번에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틀려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저는 그런 찬양 모습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했어요. 청년들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뒤에 계시지만 지덕진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청년들 은혜 받고 서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하는 학생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죠.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다 안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낮에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한 자들입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벌써부터 일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나요? 청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청년들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부끄럽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청년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새벽기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통해 교회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변할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희생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그냥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누구보다 값진 희생, 누구보다 값진 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보지 마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도 위로하여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루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푸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관계와 모든 그 묶임과 모든 그 매듭들을 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매듭을 풀어서 이 땅에서 풀어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 기업들이 풀리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풀면 아버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땅에서 풀 때문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얽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풀어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아버지들을 풀어나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확실한 마음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풀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열려서 아버지 참으로 다시 합평케 하는 자가 되는 역사이라고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합평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풀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몸을 나가는 아버지 이런 심정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리스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나도 기도하며 부르짖며 깨어나가게 달라고.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정말 이 청년들의 기도가 불시간이어서 우리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고 나하고 다시금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 되게 달라고. 여러분, 주일학교 이번 주에 성경학교 있는데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일하며 간구하는 심령 되게 달라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 준 거, 상처 받은 거 모든 거 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푸는 심령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막힌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거 풀기 원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풀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언약과 우리를 향한 그 기업이 풀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또한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며 부르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깨어나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잠자는 마음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고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리본독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를 주셔서 그 모든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부어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마음껏 그것들을 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기억이 마음껏 흘러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